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의 제목 그대로 가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의 실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혹자는 예배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인은 그와 그의 예물이 증가하고 있듯이 애초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요. 그는 이미 악한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예물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아우를 살인했죠.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 그 삼킴을 당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동생을 꼬셔서 들로 나오게 한 다음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덮쳐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였죠. 그 죄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모릅니다. 자기가 아우를 죽여놓고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이처럼 이 가인은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건 또 다 요구했죠.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또 다 얘기하는 거.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해도 잘 압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으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요구할 건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일반 은총도 주시고 가인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일반 은총도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피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요구해서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에게 표도 주시고 일반 은총도 주셨는데 이제 이 가인은 그러면 좀 뭔가 뉘우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본질은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본성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날개가 없다고. 한번 추락이 시작되어지면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인생, 점점 하나님부터 벗어나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에덴은 축복의 땅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땅, 생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가인, 회개치 않는 가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에덴의 동쪽에 있다고.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혼의 주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양산시 물금업이 아니라 에덴 동쪽이라 말씀드렸죠. 에덴 동쪽에 우리는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초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과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놋 땅에 거주했다. 이 놋의 의미가요, 방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놋이 어딘 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방랑과 방황이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가인이 거주했다, 정착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땅의 도시 이름은 방랑과 방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겉으로는요, 그냥 거주하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노신 거예요. 방랑과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과 이 세상과 그 제약의 땅에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에덴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세상 어디 가운데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들의 영적 삶의 본질은 방랑과 방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이었죠.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유리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누드라는 단어입니다. 놋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누드. 그리고 놋. 말 그대로 이 놋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내용이요, 유리하고 방랑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대로 가인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영원한 생명과 이김과 승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요, 속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인은요, 17절 말씀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에녹 아니고, 가인의 자손 에녹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 하노크라는 이 단어는요,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그것을 봉헌할 때 바로 이 하노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이 건물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의미의 이 하노크, 에녹을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한 성을 쌓은 것이 아니죠. 가인은요,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왜 짓습니까?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에게 약속을 벌써 주셨죠.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불신앙과 해기치 않은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셔서 이미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은요 자기가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도요 뒤에서는요 내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놓고는요 내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때로는 죄를 택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뭐가 불안한지 안 믿는 것인지 그는요 자기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성을 쌓는 것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그가 지금 성을 짓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땅이죠. 방황하고 유리하는 땅입니다. 그 제약의 땅입니다. 에덴의 동편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죠. 어서 벗어나야 될 그 땅에 이제 아예 그의 성까지 지어서 지금 눌러 앉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택한다는 믿음이란 것이죠. 불신앙이란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편과 놋 땅에 이제 성을 쌓고 내가 버티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제약의 땅에 성을 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런 성을 쌓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의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만의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쌓은 그 성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는 성이 있다면,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은밀히 내가 쌓고 있는 그 성이 있다면 속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성을 짓고 욕심의 성을 짓고 교만의 성을 짓고 불신앙의 성을 짓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그 성을 쌓고 그 성도 누구에게 물려준 것입니까? 아들에게 물려주었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 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아들에게 전수해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성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과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교만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비록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한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진 최초의 건물주가 되었지요.
결국 그런데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은요,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과 이런 에녹의 삶,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건물전을 한번 데우고 싶은 그런 표정이신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며 영원한 사망이며 지옥 형벌뿐이란 것이죠. 그 끝이 그러할진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성을 쌓는다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수단도 좋다, 수완도 좋다, 야, 니 진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요, 내가 쌓는 그 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안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대는요, 계속 이어지지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이제 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죠. 가인의 후손 중에요,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6대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에 대한 성경의 첫 진술은요, 그가 아내 몇 명을 맞이했다고요? 2명을 맞이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요, 이야, 진짜 멋지네, 이렇게 능력이 좋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죠. 그러니까요, 세 치의 한 몸이 되고 네 치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제약에 그냥 그대로만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제약이 심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그 가정을 깨뜨리고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요,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의 대부분은요, 부모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멕의 자손들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하의 말씀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야단은요, 야발과 그리고 유발을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라는 한 방에 두 발을 낳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그냥 농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인의 자손들의 이 면모를 보면요, 그 자손들의 면모가요, 실로 대단하죠.
먼저 그 두 아내 중 아다의 자손을 보면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을 보면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은 현악기죠, 퉁소는 간악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악기들을 다룰 수 있는 예술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 중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22절 말씀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동과 철로, 구리와 쇠로, 벌써 이때부터요, 청동과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기구가 아니라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철로 물건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요, 날카로운 기구, 군수업자나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벌써 이런 날카로운 기구와 무기들을 사용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렵과 채집을 위해서, 요리와 혹은 사냥을 위한 그런 도구를 위해서도 만들었겠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두발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요, 더욱 심각한 그 제약과 사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약의 심각성은요, 뒤에 이어지고 있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러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아내 둘을 딱 앞에 데려다 놓고요, 거기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고금을 막론하고 아내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치고는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바깥 양반께서는 큰 소리 빵빵 안 치시죠? 치시면 야, 우리 남편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 최초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시, 최초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 시라면 아름다워야 되고 노래라면 아주 서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아내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들어라, 이 얘기.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아주 무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노래합니까? 살인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사람을 죽인 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들 지금 불러놓고 무슨 겁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인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가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문장 같았으면 사람도 죽이고 또 소년도 죽이고 두 사람을 죽였다, 최소 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요,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지금요, 이게 대구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상함, 그리고 라멕의 아내들이요, 그리고 뭡니까? 아다와 실라요, 이게 서로 다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과 소년은요, 서로 대구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라멕이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해석에 따라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창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입혔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죽이다는 의미의 이 하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죽였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락은요,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라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무슨 사이코패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것은 바로 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그 아내들 앞에서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주 비정상적이죠. 그만큼 교만하고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라멕의 노래는요, 24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인의 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지금 라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만 알고 라멕만 알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가인의 후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까? 다 알았다는 거죠. 아니, 그 중간에 끊겼는데 어떻게 라멕이 압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살고요, 더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년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그 울타리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왜곡하고 있죠. 벌이 7배를 했는데 자기 자신 벌이 77배다.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신앙이죠. 말씀을 왜곡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안 믿는 건 아예 그냥 신앙이 없는 것이고, 불신앙이란 것은 잘못 믿는 것, 내가 더하여 믿는 것, 엉터리로 믿는 것이 불신앙이란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가인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라멕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를 건드리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건들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무섭게 얘기하면요, 건들면 죽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아내들을 둘이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건들면 죽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요, 내가 죽이겠다. 내가 77배나 복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6절 말씀의 시작부터요, 언급되어 있듯이 해개치 않고 죄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인생들의 면모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정말 대단해 보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들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들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야, 진짜 출세했네, 성공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가인의 경우처럼요,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짓기도 하고, 에녹처럼 부모를 잘 만난 금수주가 되어져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건물주가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야발처럼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유발처럼 음악인들과 예술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두발가인처럼 촬영한 기업과 군소기업의 오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멕이란 그 이름의 뜻도요,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 보인다는,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누구라도 자신을 건들면 다 죽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만큼요, 그는 금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 틀림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이 가득한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보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요, 그 어디에도요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단하고 사람의 대단함은 알 수 있고 사람의 자랑은 가득한데 여호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요, 이 창세기 4장을 끝으로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다음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어떤 일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에는요, 이 세상 온 지면에서 깡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잠언서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성도 있었고 놀라운 재능도 있었고 뛰어난 사업수단과 힘과 권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그의 후손의 성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도 부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어둡습니다. 뭔가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이 기술 속에는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맏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을 쌓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요, 하나님 없는 삶, 세상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요, 헤벨이란 그 단어처럼 허무하다는 그 의미처럼 그의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허무한 죽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에덴 동편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때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의미는요, 다시 세우다, 다시 두다, 다시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셋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가까이는 그리스도를 모양하는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씨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죄악의 참담한 가운데, 세상만 있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 바로 셋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빛을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과 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대한 기술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문을 볼 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입니까? 누가 진짜 세상을 이긴 가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문에,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인의 자손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셋의 자손들의 삶입니까?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가요. 다음 장인 5장 말씀에 나타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 가운데는요, 두 명의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요, 에녹이에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전수하다란 말이라고,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은요, 그의 아들에게 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지요. 그 삶에는요, 세상만 있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과 교만함만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셋의 자손 중에도 에녹이 있죠. 그 유명한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유명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 에녹에 대한 기술은요,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에녹의 삶에는 죄와 사망과 세상만 가득했지만 셋의 자손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고 그는 사망을 보지 않고 주무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그의 아비 야렛이 비록 가인과 같이 한 성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요, 한 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명이인은요, 바로 라멕입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교만한 자였죠. 가정의 질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모형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당대의 의인 노아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라멕 그 본인 역시도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저주받은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위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라멕은요, 그의 아들을 통해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삶은요,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을 이룬 삶이 아닙니다. 성을 짓는, 성을 가진 삶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세사순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길도 내가 내 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평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의 삶이 아니라 셋과 그의 후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 성을 쌓고 있는, 은밀히 성을 쌓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고백하고 인본주의를 내세우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외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몰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성을 쌓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성을 주님 깡그리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죄악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욕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의 성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부러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 에덴의 삶,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혜로운 삶,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